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일부러 시험에 빠지거나 시험에 들고자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신자의 삶의 현실을 보게 되면 많은 성도들이 시험을 당할 때 불신자 못지않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 신자들도 시험에 들고 시험에 빠지는 모습들을 상당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하니까 그렇겠지만 그러나 주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때 그 이유는 역시나 기도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은 여전히 습관을 따라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너희들도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 본인은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를 하시면서 이제 곧 짊어지셔야 될 예수님만의 십자가를 준비를 하십니다. 이윽고 예수님은 기도를 마치신 이후에 여전히 잠을 자고 있는 불쌍하고 연약한 제자들을 보시고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꾸중도 하시고 교훈이기도 하시고 권면과 당부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죠. 자, 이런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기도가 무엇인가 그거죠. 신자에게 있어서 기도는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습관이 되면 어려운 것도 힘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습관이 되지 않으면 쉬운 일도 습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할 때는 힘들고 버겁고 어려운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인가요? 습관입니다. 여러분에게 기도가 습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살아가다 보면 힘들 때가 있잖아요. 어려울 때가 있죠. 고난 중일 때는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습관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평상시 때도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고 또 살다 보면 힘들 때 더 간절히 메어 달리는 기도가 습관이 되고 훈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만큼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당시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기도의 교훈인 거죠. 본문 3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은 평생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죠. 어제 참 바람이 너무 짓궂게 많이 불더라고요. 오늘 이 새벽에도 비가 계속 뿌리고 바람이 여전한데도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신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새벽인데도 주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나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마다 보면 신자들의 명단은 많이 있는데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는 참 상당히 많이 비어져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날 현대교회의 모습입니다.
대형교회든 개척교회든 도시교회든 시골교회든 옛날 우리 소실적에 어릴 적의 교회 신앙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정말로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외형적으로만 예산도 많아지고 성도님들 지적 수준도 올라가고 교회 건물도 화려해지고 사회적으로도 또 입김이 세고 또 종교적 힘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도 많이 우리가 누리지만 그러나 실제 영적인 영권에 대해서는 옛날보다 못한 것 같아요. 이게 종말의 모습의 기본적인 특징인 것 같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일꾼이기도 하고 또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삶을 살면서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또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생각만큼은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꿰차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다들 바쁘다는 겁니다. 사실 바쁘죠. 안 바쁜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또 우리가 바쁜데도 피곤한데도 일어나서 이 제단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죠. 사실 우리는 다 바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늘 바쁘게 살면서도 놀러 갈 때는 다 가요. 또 이런저런 젊은 사람들은 연애할 것 다 하고요. 계절 따라 구경할 것 다 합니다. 취미 활동도 다 한다는 거예요. 바쁜데도 할 거 다 해요. 어느 정도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고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고 답해 봅시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그렇게 많이 지키지 못하는 걸까? 삶이 바쁘다는 핑계로 경건의 습관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훈련이 나에게 아름다운 습관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본질적인 것은 내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예배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왜 사랑합니까? 나의 구주가 되시니까, 내 아버지가 되시니까, 주님의 손에 모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다 있으니까, 주님이 주시면 해결되니까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막아도 우리는 나의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사랑과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경건의 훈련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의 가르침은 뭐죠? 이런 경건의 훈련이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진리의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유익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죠. 또 나의 신앙의 체험으로 읽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성경의 가르침이 오늘 예수님의 산에서의 기도하시는 모습이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되는 말씀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바빠서 예배조차 기도조차 참여하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근본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갈수록 메말라 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늘 이 새벽에라도 기도합시다. 그래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그 첫사랑, 첫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교회 신앙의 재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40절 보겠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자, 39절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그렇게 바쁘신 공생의 기간 중에도 참 기도하셨습니다. 습관을 따라 새벽 미명에 산에 오르셔서 늘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지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예수님께서 그 짧은 3년이라는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신 일들을 다 기록하려 그러면 부족하다 할 만큼 당시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바쁘셨어요. 정말로 바쁘셨어요. 얼마나 고단했으면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시면서도 깊이 잠을 드실 만큼 정말 바쁘셨어요. 그런데 누구보다 많이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그저 신령한 하나님의 아들로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으로서도 기도하는 자가 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문제고 의지의 문제거든요. 결단의 문제예요. 선택하며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대한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내가 기도할 형편이 사실 많이 부족할지라도, 몸이 무거울지라도, 삶이 솔직히 바쁠지라도, 그러나 의지만 있다면 그 의지가 뭐예요? 나 오늘 또 주님 만나야 돼. 나 오늘 주님께 내 삶을 또 간구해 드려야 돼. 주님의 은혜를 내가 맛봐야 돼. 그 마음이 더 크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 기도하게 되고 나만의 골방에서 주님을 찾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증언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기도의 열정이 다시 뜨거워지는 우리 신앙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잡히시는 그 밤에도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잖아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도 이런 이유로 습관적으로 기도하시면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오늘 또 기도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내가 뜻하지 않게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믿는다 하면서도 당장의 모면을 위해서 불신앙적인 방법을 선택하려는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는 경건한 기도가 훈련되어져야 돼요. 그럴 때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도 여전히 더딘 것 같아도 선택하는 겁니다. 뭐를? 신앙적인 방법으로 지금의 어려움도 해결하리라. 이게 평상시 기도의 동력에서 나오는 거룩함이거든요. 근데 평상시에 기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힘들 때마다 믿는다 말하면서도 자꾸 세상적인 방법,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깨끗하지 못한 방법을 찾게 되어 있어요. 왜? 당장 어려우니까. 당장 이 어려움을 모면해야 되니까. 그래야 가정에도 문제가 없고 일터에도 지장이 없으니 교회 안과 교회 밖의 모습이 다르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정직한 것 같은데 교회 밖에서는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상시에 주님처럼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훈련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기도의 거룩한 힘으로 우리는 어디에서도 혼자 있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깨끗한 정결한 정직한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의 신앙 생활에서 기도 생활에는 얼마만큼 시간을 투여하고 내가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진지하게 여기는 것인가, 열정을 쏟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을 따라 고백하시고, 그래서 회개함으로 기도가 정말로 이제는 뜨거워지고 살아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42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완전한 연약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막상 온 인류를 위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직전까지 다다르니까 사람이셨던 예수님도 무서웠던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조차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버지의 뜻이라면 꼭 이런 방법으로 인류를 우리가 구원할 필요는 없지 않겠어요? 이제라도 우리 다시 계획을 짜봅시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고 다른 방법으로 우리 인류를 구원해 봅시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라면 원래 그 뜻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기도는 나의 뜻을 끝까지
하나님께 아뢰어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따르겠다라고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으로 기도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뜨거운 기도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힘을 내어서 기도합니까? 내 소원이나 간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나를 쓰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이끄시옵소서. 내 의지는 주님의 뜻과 다른데 주님의 뜻이 더 강하셔서 나를 굴복시키소서. 주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그 기도가 신앙의 내용이고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실 십자가를 지지 않기를 기도하셨지만 그러나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되소서 기도했을 때 그 다음에 어떤 구절이 나와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예수님의 그 결단의 기도에 힘을 더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편에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단을 도우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체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 체험이죠. 어떻게 해서라도 내 뜻대로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차용해서 한번 이뤄보려고 끙끙거리며 밤을 새봐야 그렇게 기도해도요, 천사의 도움은 없습니다. 왜?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근데 내 뜻은 이렇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억지로라도 울면서 주여 펑펑펑 울었더니 알고 보면 거기에 누가 함께 내 기도를 도와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 순종하겠다는 내 신앙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가도록 돕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협력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신앙이 꼭 체험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손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래야 자녀들이 잘 돼요. 그래야 자녀들이 복받죠. 이런 믿음의 유산이 내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의 다니엘의 세 친구도 예수님과 똑같은 맥락으로 그렇게 신앙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자, 우리 두 구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噴물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자, 당시 다니엘이 속해 있던 나라의 왕이 오직 나에게만 절을 해라, 나만 섬겨라,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예배를 드리거나 절을 하거나 경배를 하면 다 죽여버린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무서운 명령을 내린 거예요. 전 국민에게. 모두가 복종합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버젓이 살아계신데 내가 누구한테 절을 해? 나는 왕이여,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머리를 숙입니다. 아무리 당신이 나와 우리 친구들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털끝 하나 우리 당신은 나를 건드리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외칩니다. 근데 더 중요한 신앙 고백이 뭐예요? 내 뜻은 이런데,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그러나 그리 하나님께서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아시옵소서. 나는 당신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나는 죽어도 하나님만 섬깁니다. 아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큰 소리 내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뜻은 사는 건데 하나님이 나를 죽이심으로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지라도, 예 주님, 내 뜻은 아니지만 무섭지만 주님이 죽으라면 나 죽어야죠. 주님이 뜻인데 하나님 안 그래요? 나 주님께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여호와의 사자가 팍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하기로 작정되어 있다면 순교의 복을 받는 겁니다. 회복되기로 작정되어 있다면 또 자유를 얻고 회복되어 계속 복음을 전하도록 그런 열정의 복도 받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래도 복이고 저래도 복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특별 새벽기도 넷째 날 새벽에 우리에게 막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지금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여 주여 여러분 정말로 힘을 다해 그렇게 깡다구 기도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집중하고 내 뜻은 있지만 그래도 내 위에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으니 주님의 뜻이라면 내 뜻과 다를 때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럴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결단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주님께 항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러므로 몰랐던 영적인 기쁨이 나에게 부어지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이런 신앙자가 되기 원한다고 주님과 깊이 데이트하시는 기도의 삶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43절, 44절 다시 본문으로 여러분 펼치시기 바랍니다. 43절, 44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어떻게 했어요?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가 기도가 열심히 될 때, 기도가 뜨거워질 때, 기도가 깊어지고 길어질 때 그게 뭔 줄 아세요? 내 스스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봤더니 누가 도와주는 거예요? 하늘의 여호와의 사자들이 지금 내 기도가 영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새로워지고 깊어지고 넓어지고 여러분 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오늘 또 우리가 사는데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것이 사실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에 완전한 사람의 아들로 오셨던 주님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주님도 힘드셨던 겁니다. 사람이셨기 때문에 주님도 기도하지 않으면 십자가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주님께서도 목숨을 건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힘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십시오. 저나 여러분이나 예외가 없어요. 기도할 때 나에게 주신 기름 부어주신 그 직분대로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사명 따라 이루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다시 강조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천사라도 내려와서 우리의 기도를 돕습니다. 이 신앙의 체험을 우리 모두가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일은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일찍이 여러분에게 직분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처럼 땀을 흘려가며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는 기도에 게으른 죄를 날마다 지으면서 사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의 각성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어서 45절, 46절 보겠습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같은 기도를 3번이나 드리고 있는 것을 읽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제자들은 여전히 잠들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럴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얘들아, 한시라도 나와 함께 깨어 있어서 기도하지 못하겠더냐. 그때도 예수님은 이제 곧 죽으실 건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책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들리십니까? 한번 가만히 들어보세요. 지금 뭐가 들리세요? 여러분 마음에 뭐가 들리세요? 왜 너는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니? 나에게도 책망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까? 주님의 책망의 음성이 들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우리를 살려요, 여러분.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아들아, 나는 너와 깊이 대화하고 싶구나. 딸아, 나는 너를 만나주고 싶구나. 근데 왜 네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니? 왜 나와 함께하지 못하니? 너 힘들다며? 너 아프다며? 너 괴롭고 슬프고 눈물 나다며?
다 내가 도와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데 너 왜 내 앞에 나오지 않니? 우리를 향해서도 책망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여러분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시 강건해져서 정말로 믿음의 승리로 사는 우리의 복된 신앙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40절에도 나타나고 있는 대로 성도가 기도하지 않을 때 누구라도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신앙생활에서 기도 생활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깨닫게 하고, 그런 만큼 지금까지 우리가 믿는다 말은 하지만 예수님의 능력은 사모하지만 정작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고 있는, 기도에 게으르고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우리의 불신앙을 느끼면서 회개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오직 말씀을 따라 기도함으로 신앙을 살고 모든 과정을 지나가고 끝을 맺는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의 신앙이 기도라는 새로운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며 영권, 물권, 인권, 영육 간의 강건의 복과 형통한 삶과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신앙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려움 앞에서 연약한 믿음의 동지들을 긍휼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어려워도 아버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부족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껍데기만 있고 속은 비어 있으므로 믿는다 말하지만 불신자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교회 안에서의 불신자로 살다가 훗날 주님의 심판대에서 버려짐을 당하지 않도록 이제 우리의 삶에 깨어 기도하는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중한 우리 새벽 예배에 오늘 4일째인데 멀리서도 몸이 피곤하지만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새벽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오늘 모든 새벽 성도님들에게 이 하루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과 범사에 합당한 복을 오늘 다 받아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 그 간증을 서로 나누며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에 하늘의 은혜의 사닥다리가 마음껏 내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아픈 자가 있다면 치유되어 회복되게 하시고, 외로운 자가 있다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가운데 기뻐하게 하시고, 낙심한 자가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모든 허락받은 일터와 직장, 가정생활, 자녀들과 부모들의 삶, 친척들, 형제들,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도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나를 통해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오늘 이 하루에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힘을 더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